보니 이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옵시고 이들의 눈과 이들의 귀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해지게 하옵소서. 이들의 마음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순수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오니 우리의 육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자취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인데요. 그런데 그 복음서마다 다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인성만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인데 예수님 인성을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인자라는 뜻은. 그리고 오늘 하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면이 조금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를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는 예수님의 신성을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유대인의 머리로는. 어떻게 연약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해도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 말씀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언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뜻, 예수님.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이냐?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가 31절이에요. 오늘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그 뜻입니다. 왜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게 하고 또 그리스도임을 믿게 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이 말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믿게 해서 너희를 믿고, 그 다음 읽어봐요.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런 바른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만 생명이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 구원이 주어진다. 그걸 믿게 하려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알고 바르게 믿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능자시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니까 예수님에서 바로 알고,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도 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줘도 안 믿은, 전해줘도, 듣고도 안 믿은 이 도마에게, 그런 도마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도마에 찾아가셔서 바른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바른 믿음인가를 저 여러분이 알려고 합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그렇다면 믿음이 없으면 없는 자는 어떤 모습인가 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거든요. 오늘날 주일. 그 주일날 저녁 때. 근데 제자들이 이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의가 있는데, 그 산헤드린 공의의 군사들이 제자들을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문을 콕콕 닫고 지금 숨죽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때. 그런데 이때는요, 여러분, 무서워서 숨지고 있는 이 제자들이 이때는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른 여자도 그 부활을 보고 갔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내가 봤다, 만났다 라고 전해준 뒤에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준 뒤에요. 그런데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 닫고 꽁꽁 숨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부활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무서워서 그냥 문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좋은 일이 생겨도 두려워해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더 두려워하고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깊은 소식을 듣고도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보십시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한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말인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쓰는 인사말이에요. 이것 평강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뜻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한 평강을 뜻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인데, 이 평강이 있으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을 갖게 되는 그런 믿음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여기서 말 수 있는 바른 믿음은 뭐예요? 반드시 평강이 수반되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평강이 수반되는 믿음. 그러니까 진짜 이 당시 제자들은 그렇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도 듣고도 두려워했던 것은 바른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평강이 하시니까 37절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 우리가 영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귀신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영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육체가 없는 영으로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육체가 없는 그 생각하는지라.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차원에서 떠나서 또 평강까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그래서 평강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의심도 하고 일어나느냐.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느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육도 부활,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 사는 이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있느니라. 4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기뻐는 하는데 아직도 믿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드셔 보여주심으로 또 믿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어요. 근데 기뻐는 했어. 기뻐하는 것과 평강과는 좀 달라요. 기쁘고 다르지. 근데 평강은 기뻐하는 것 평강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런 평강이 없어도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뻐는 하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얘기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을 또 말씀하셔요. 사명을 주시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사명을 주신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말인데 이 말은 믿는 자는 반드시 평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큰 믿음 가져서 이 평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 평강이 있어가지고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으면요 뭐가 오게 되어 있느냐? 평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믿는데요. 믿는데 평강은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가르쳐 좀 뻥이라고 그래, 뻥.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진다면, 전국이 믿어진다면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두려움 차원을 넘어서 평강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평강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평강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평강을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으니까. 예? 여러분도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바른 믿음이 있어서 이 평강이 있는 바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는 바른 믿음 반드시. 근데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야?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하나님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무슨 내가 막 환경이 좋아져서 평강하고 뭐가 문제가 해결돼서 평강 그 뜻이 아니라 환경과 그대로 모든 게 그대로야.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것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어. 그 평강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평강 가지고 승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응답받을 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평강이 오잖아요. 응답받을 때. 막 죽을 병이 걸렸어. 근데 안 죽는다고 할 때 뭘로 와요? 평강으로 오잖아요. 그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이 바른 믿음은 반드시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뭐라고 말씀하냐? 평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명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 안 지치는 거예요. 계속된 평화를 갖고 올 수 있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려 하시니라. 자, 이 말은 갑자기 다른 말씀이 아니라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평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여 성령 충만 받아서 사명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하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토록 멸망이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다. 그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사하시나. 이게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누가 없었느냐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누가 없었냐. 2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없었냐?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도마가 왔어요. 도마가 오자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봤다 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라.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십자가도 봤잖아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부활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 전체가 다 지금 봤다. 예수님 오셨다. 부활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고 웃기는 사람한테는 뭐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안 믿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럴 때 도마에 머리통을 한 대 확 쥐어박으면서 야, 너 국산 짜장면 안 먹고 중국산 짜장면 먹었냐? 왜 이렇게 의심하냐? 한 대 쥐어박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안 믿는 도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세요. 이런 믿지 않으려고 하고 안 믿는 도마를 내 이놈 그래? 포기해버린다. 괘씸한 놈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런 도마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다. 20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로다 하시고. 여드레를 지났다는 말은 부활하신 날짜 첫째 날 주일하고 그 다음 날 7일 지나서 그 다음 날 주일, 그 다음 주일을 하니까 합치니까 첫째 날 끝날 합치니까 8일이 된 거예요. 7일인데 그래서 8일 그네요. 오늘 주일이요. 그 다음 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도마는 안 믿고 지낸 거예요. 안 믿고 지내. 다른 사람 믿었는데 그럴 때 이제 무서워서 또 아니 무서워가 아니라 비밀에 그 숨어서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너에게 평강. 저 같은 경우는 내 이놈, 괘씸한 놈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럼 믿지 않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 때문에 오신 거예요. 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25절에 도마가 그렇게 제자들이 다 부활을 말해도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 그렇게 어긋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아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그렇다면 네 말대로 한번 만져봐라. 나를 만져보고라도 이 십자가의 흔적을 만져보고라도 믿어봐라. 개척 초창기에
어떤 집사님이, 참 신실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개척 초창기에. 개척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이제 지하에 있을 때.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강도사 때 했어요. 강사님, 제가 결혼해가지고 시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달마다 울었습니다. 그 영종도 그때는 길이 없을 때예요. 그 다리가 없을 때인가, 거기가 영종도 어딘가 그쯤에 그 폭격 맞은 데가 어디죠?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그냥. 근데 그 북한에 못 갔는데 거기 사는 분인데, 근데 시집을 가니까 이제 못 가니까 보고 시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날마다 울었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 가서 시아버지 보고서 막 울었는데, 어느 날 누가 기도하는데 뒤에서 싹 끌어안더랍니다. 근데 손을 이렇게 다 앞으로 보여주면서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눈을 넣어보니까 거기 못 자고 구멍이 크게 뚫려있대.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보니까 예수님의 손가락. 그때 너무너무 예수님의 그 손을 만져보고,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 시아버지 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울고, 그리고 충성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도마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 없는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좀 만져봐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한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이라도 내버려 두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다시 신앙의 확신을 갖도록 하시고, 다시 분명한 믿음을 갖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마에게 또 찾아오셔서, 도마야, 부활의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니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이 혹시 믿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포기하시는 증거가 뭐냐? 바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로마 10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로마 10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떨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느냐? 저를 세우셔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도록 하신다는 뜻이 얘기해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저를 세우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세요?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해 주심으로 또 여러 가지 체험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 방금 전에 그 집사님 같은 그런 체험이나 그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이 낙심하는 건 없습니다만, 그럼 어쨌든 간에 돈 떨어져서 낙심은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믿음 없다고 하나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 같은 주의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심으로 믿음이 자라도록,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죄송해요. 그 믿음이 안 믿고 그렇게 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손을 보여주시면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만져보라고 그러시니까 얼마나 죄송해요. 그런데 이때 이 도마는요, 이때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2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부활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렵지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를 또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그래서 도마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을 갖는데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손에 못장을 보여주면서 바른 믿음을 가져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근데 믿는데 어떤 믿음을 어떻게 믿어야 하냐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하냐.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본고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고 믿는 믿음과 안 보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고 믿는 믿음이라는 무슨 말이냐?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믿는 믿음. 물론 이것도 훌륭한 믿음이죠. 직접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보다 더 바른 믿음, 주님께서 권장하시는 믿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안 보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어때요? 지금 십자가 부활을 안 봤잖아요. 근데 안 보고도 여러분 말씀만 듣고도 믿어지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은 바른 믿음인 거예요. 괜찮아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받은 바른 믿음이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듣고도 믿어지는 믿음, 이게 바른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뭘 봐야 뭐 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보려고 하고 막 자꾸 그런 사람들. 그럼 여러분 자꾸 보려고 하고 그러면요, 그러면 자꾸 신비주의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위험한 신앙이 그게요. 왜? 우리 육체는 타락했잖아요. 이 눈도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 타락한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을 보고 알 수 있겠어요? 교만 하면요, 자꾸 뭔가를 자꾸 이렇게, 타락한 육체가 본다고 해서 얼마나 알겠냐고요. 이 타락한 눈이, 이 타락한 육체인데, 아직도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는 그래요, 이 육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굳게 선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겠어요. 믿음 이외에는 기뻐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믿음만이 천국 가는 지름길이고, 믿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복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체험을 주신다든지, 또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매를 때리십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사건이 생길 때는요, 믿음 없을 때는 사건이 생기도록 하나님 만드셔요. 그래서 그 때려서라도 믿음 갖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주시기도 하시고,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되 어떤 믿음을 가진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른 믿음이 뭐예요? 평강이 수반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꾀지지야만 하면 안 됩니다. 삶이 꾀지지 할지라도 얼굴만큼은 활짝 펴야 돼요. 말을 좀 잘못했나? 네? 이게 얼굴은 좀 활짝 펴야 돼요. 얼굴은요, 어찌 보면 하늘의 빛이 성도들이 다 나야 돼요. 네? 어렸을 때요, 우리 어머니가 360, 쥐를 빼놓고 머리다가 생선이나 김 같은 거 이거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사하신 분이었거든요. 고생을 죽으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평생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 새벽기도 가려면, 우리 어렸을 때 새벽기도 가려면요, 여기서 수원역전 가는 것만큼이나 돼요. 그 피곤한데도 새벽이면 꼭 새벽기도 갔다가 오시는데요, 우리 동네에서 보면요, 갑자기 해도 안 떴는데 갑자기 내가 아침 일어나서 우리 엄마 없어서 보면은요, 뭔가 훤해져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빛나고 오셔요. 나 그걸 몇 번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빛이 확 난다는 게 그렇게 훤하더라고. 생선 장사 아줌마가 무슨 빛이 나겠어요? 예? 냄새는 맨날 비린내만 나는데. 근데 어머니 동네로 들어오는 새벽기도 끝나고 어머니 모습, 얼굴이 우리 어머니 얼굴이 빛났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평강을 수반됩니다. 평강에. 또
말씀에 바로 선 믿음, 말씀을 듣고도 믿는 믿음, 이런 바른 믿음이 있어서 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가장 큰 복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기도 하십니다. 체험을 주시는데도 믿음이 없으면, 예배당에 나와 앉는데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꼭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마를 찾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주시지만 매 맞고 믿음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평강을 수반하는 바른 믿음, 말씀에 입각한 바른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